네, 목사님. 오늘도 믿음의 신앙의 궁금한 이야기에 대해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모든 교회에 대해서 징검다리가 출사표를 던지듯이 이제 정면으로 반박하는 영상의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참 생각이 많았는데, 오늘은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은 칼빈의 5대 교리, 저희가 보통 앞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많이 정의하잖아요. 교회에서 절대 불변하는 논리로 자리 잡힌 내용인데, 저희 징검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과 부딪혀야 되는 이 현실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당당하게 한번 부딪혀 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튤립에서 이제 T, 이제 전적 타락이라고 하죠. Total Depravity라고 이제 T를 담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인간이 이제 죄를 짓게 돼서 인간의 의지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 말 속에도 굉장한 오류들이 섞여 있고, 이걸로 인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보이면은 결말에는 대참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목사님께서 이 전적 타락에 대해서 성경과 비교해보고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의 이제 5대 교리라고 얘기하는데, 칼빈이 5대 교리를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말하는 초대교회가 지나고 나서 기독교의 이제 정통 믿음의 기준인 교리가 확정될 때 중심 내용을 붙잡은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에 대한 이해가 교회에서는 아주 치명적으로 압도적으로 그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가 주장하고 그가 믿고 그가 확신했던 교리야, 교리. 그의 확신이 정통 교회의 믿음의 기준으로 아주 확정이 돼가지고 이걸 기독교회는 이제 숙명처럼 절대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론이나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암묵적 분위기, 용납되지 않는 종교에 대한 어떤 단단한 고집들, 이런 게 이제 주장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의 호응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이성에서 납득되는 온전한 소리라고 확정된 것이니까 결국 어거스틴의 교리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이제 고민스러울 때 칼빈에 의해서 그게 정리된 것이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어거스틴의 믿음이 그대로 개신교 신학의 모태가 되는 그러한 결정적 순간을 맞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카톨릭 종교주의의 그 기본이 되는 그 교리와 신학이 개신교의 교리와 신학에도 그대로 이식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 오류가 여기에 의심 없이 끼어든 것이라 이것에 대한 검증이 없고 확인이 없고 돌이킴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대가 가망이 없다 생각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건 언젠가는 반드시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고, 그 안에서 요동하지 않는 기준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게 검증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봤을 때에는 교회에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치명적인 오류가 되어서 우리가 늘 말하는 교회의 누룩같이 인간의 확신이 의심 없는 교회의 확신같이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 되었다 생각하니까 진지하게 돌아다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고민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마침내 그 얘기를 좀 시작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도 어거스틴, 웨슬리안, 그리고 이제 칼빈에 대해서는 거의 뭐 건드려서는 안 되는 절대 영역처럼 여기거든요. 심지어 칼빈은 거의 독립투사라고 하죠. 올바른 교회로 이끌어간 성인이라고 거의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조차도 요즘 교회가 문제다라는 이야기들을 교회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게 외부에서 요인만 찾는다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적인 생각을 하는 거는 전혀 없고, 그냥 개인의 타락, 그냥 그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그 사람이 좀 무지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다 몰아가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그냥 그런가 보다, 저 목사님이 이상한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정말 치명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이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오류 때문에 오늘 벌어지고 있는 신앙의 어긋남인데 공식적이진 않으나 그걸 뛰어넘었다가는 매장당하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칼빈 때부터도 있었고 자기들의 고집에 대해서 양보하고 싶지 않은 자기들만의 주장이 있는 거지. 사실 그런 말씀을 하면은 목사님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가 뭔데 이 수천 년 동안 정해온 것을 반박을 하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저희 댓글에서도 최근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윗사람들이 알아서 수천 년 동안 정립해온 걸 당신이 뭔데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십니까? 당신 뭐 됩니까? 그래서 나는 뭐가 되지? 목사님 뭐 되세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고 그 말씀은 내게 소망이 된 바고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신이라고 나는 주님이 주신 권리 위에 서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믿겠다는데 내가 하는 말에 당신들의 주장이 과연 합당한 근거가 되는지 나는 동의 못하겠다는 얘기지. 내 자유인데. 그리고 자유를 지나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고귀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주신 당신의 성경 말씀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그들에게 허무한 확신으로 나 설득당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야. 난 나의 자유, 나의 생명,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이제 이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싶어. 어거스틴이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믿고 서야 될 기준같이 확보해 놓은 거라고 생각한다고. 어거스틴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인이에요. 거의 신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야. 인간이었지만 신적, 성인이라고 하는 신적 권위를 얻은 자니까 어거스틴이 한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적 개념을 확정지은 자라 이거지. 그걸 교리라 그리고 그 교리에 대하여 이론적 근거를 갖는 게 신학이라 그러는 거니까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신학을 확정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근데 우리는 가톨릭 교회를 종교주의의 화신으로 봐요. 이 세상 모든 종교의 중심점은 가톨릭 교회야. 근데 이제 아이러니는 뭐냐면 그 종교에 질린 인간들이 종교 개혁을 통하여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선명한 개혁을 주장했다는 얘기지. 그런데 선명하게 개혁하겠다고 하는 그 대상이 어거스틴의 확신이었어요. 그 교리였다고. 아이러니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거스틴을 개신교에서는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가톨릭 교회의 성인이 개신교회에서 신학의 아버지가 됐다는 얘기는 그 신학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 아니야. 종교주의의 확신이 그대로 개혁교회에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모든 몸부림이 말짱 헛일됐다는 얘기야. 칼빈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라고 말은 좋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결국 종교로 나온 거밖에 안 된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네요. 우리가 개혁하겠다고 부르짖었던 그 종교의 실상, 그들의 확신, 그거 다 무너뜨리고 돌아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했거든, 진리로. 근데 칼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개신교의 신학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와서 한 것이 뭐냐면 개혁의 대상이었던 어거스틴을 다시 거기 불러들인 거야. 로마 교회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가톨릭 교회의 새로운 모색, 그게 정치의 중심이 되고자 했었던 그 확신인데, 근 500년대의 그들의 확신에 의해서는 로마 제국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난무하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가톨릭 교회라고는 보편교회의 통치 이념이 됐다가 천년을 겪으면서 극심한 타락상으로 치달았을 때 아무리 종교적 노력으로도 진리는 살아낼 수 없다라는 고백 속에서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은 사망의 치열한 역사만 목도한 채 우리가 고민스럽게 좌절하고 절망했었던 거거든. 그래서 이걸로서는 안 되고 참신앙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 됐어야 되는데 종교에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리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신학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원래의 주장했던 그 가치를 상실하고 그 모든 것들이 어거스틴의 회복되는 확신으로 개신교회가 그걸 확신하는 바람에 외형적으로는 뭔가 개혁된다 했지만 근본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말 그대로의 종교 개혁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종교 노름이 됐다라고 그렇지. 생각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 겉의 모습만 조금 달라졌지 하나도 변한 게 없으니까 지금도 그런 말 한다고. 가톨릭 교회는 큰 집이고 개신교회는 작은 집이다. 지금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비난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똑같아 믿음이. 카톨릭에 대해서 더 호응적이죠.
보이는 모습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얘기하잖아. 어거스틴의 4대 교리에다가 하나가 더해진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그 믿음의 기준이었는데 똑같다는 얘기야. 이게 오류가 있다는 얘기지. 여기서 깨어나지 않으면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객관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인지해야 되는데 사람은 이상하게도 감성적으로 그러잖아요. 아 그래도 그가 뭐 알고 그랬겠냐. 그는 그래도 노력해서 교회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 감성적인 마음이 나오거든요. 뜻이 아무리 좋아도 그가 확신하는 시선이 자기도 망각하고 있고 알지 못하는 거면은 그걸 소경이라 그래요. 우리는 멀쩡하게 눈뜬 소경이 더 무서운 거야. 우리는 그의 진심을 믿고 우리도 순수한 기대를 가지고 그의 확신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야. 아 눈뜬 소경이라는 말이 진짜 그치. 무섭죠. 그러니까 종교의 근본적 정의가 뭐냐면 자기들 확신이라는 거야. 철학적 확신이고 학문적 확신이고 윤리와 도덕적 확신이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 확신이다 말씀하신 거라고. 그걸 죄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초월한 자기들의 굳센 확신, 그걸 죄라 그런 거야. 근데 사실 모든 이론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서 나오긴 하는 거잖아요. 지금 목사님에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신이 하는 말도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지. 그러면은 너나 쟤나 걔나 너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있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인지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기독교에는 그럴 수가 없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야. 다른 신들은 침묵하고 그들의 확신을 따라 더듬어 찾아가는 한계가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다고.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란 말은 밝히 말씀하셨다는 얘기야. 선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거든.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 그 말씀에 그러한가 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야 될 말씀이 있으니 그걸 성경이라 그런다고. 성경에 맞느냐야. 근데 여기서 자신이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종교의 확신은 다 틀렸다고 우리는 확신한다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제 전적 타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전적 타락을 지금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그걸 죄라린다고. 하나님은 너희가 확신하는 선악과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너희 확신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근데 그 확신은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예요. 근데 선악과에 갈 수 있는 마음은 의심하는 거라고.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야. 그렇게 믿지 않는 거라고. 그 죄의 확신이에요. 죄의 확신을 근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근본적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영화로워지는 그 나무가 무엇일까 했을 때 자기 확신이 달려가서 귀결되는 것이 선악과라고. 네. 그 죄의 확신이라는데 그걸로 갔어요. 그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영영 죄인이 됐다는 얘기야. 그 죄인이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이제 그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뭔가 이제 영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치. 하나님을 뭐 믿을라 해도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이 하나님 뭐지? 그냥 왠지 믿고 싶지 않네. 그렇지. 정확하게 네. 말하는 거야. 저주 같은 거에 걸리게 된 거죠. 그렇지. 그 저주의 결과가 뭐냐면 여기서 불행하게도 우리 의지가 파괴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생각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결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인간은. 그 전적 타락이 뭐냐? 전적 영의 능력을 상실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인간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격이에요. 지정일가 우리 인격을 구성하는 인간됨의 특징이라고. 이거는 왜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시고 그 인격의 작용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반응할 수 있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내용이 의인데 그 의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완벽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으라고 주신 거야. 의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있는 모든 사랑의 의도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려고 할 때 의지가 필수야. 의지가 망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도 행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그 의를 정하신 분이고 우리는 영원히 그 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있는 거야. 의지를 가지고. 근데 그 의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확신 말고 자기 확신으로 떠내려간 것을 죄라 그린다고. 죄가 우리에게 왔다는 얘기야. 그대로. 그건 성경 말씀 그대로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전적 타락했다는 말을 이상하게 말을 극한의 언어를 썼잖아. 여기 뭔가 개념을 흩뜨리는 자기들의 오해가 온전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말의 유의가 있다고. 말의 진실이 아니라 말에 혼돈이 껴들었다는 얘기야. 말에 혼돈이 껴들면 우리는 오해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진짜 완전 의미가 달라지는데. 전적 죄인이란 말의 올바른 해석이 무엇이냐 할 때 네.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죄의 시작이 우리 앞에서 벌어졌다는 얘기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범해졌는데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라고. 이게 죄다. 아담이 하나님의 의 말고 다른 의로 살 수 있다고 빗나간 마음, 그게 죄고 네. 그 빗나간 마음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하는 생명나무 말고 그 옆에 서 있는 그 나무, 그 느낌, 그게 감정이야. 그래서는 마침내 그 손을 들어 그 열매를 따먹고 마는 그 행동, 그게 죄의 결과로 벌어졌다고. 근데 이 죄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나 어떠한 발버둥으로라도 해결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죄다 이거지. 뭐냐? 벗어날 수 없는 죄다 이거야. 해결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에서 전적 죄라는 말이 거기서 맞는 말이지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가 파괴됐다거나 이 말이 아니에요. 의지는 우리가 다 살아있다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는 그대로 있는데 너희가 정령 죽는 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죽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죽음이니까 하나님의 확신에서는 영원한 죽음이다 이 말이지.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인이 된 상태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뭐 하지 말란 거 해서 우리가 죄인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가 인간은 거기에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전에는 영원한 죄가 된 거잖아. 네. 영원히 죽게 됐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해결할 수 있는 죄인이 되었다 이 말이지. 그냥 죄인이 됐단 말이야. 의지가 파괴됐다고 누가 그래. 어거스틴이 확신한 거야 그냥. 그 아담으로부터 의지가 파괴된 인간이 자식을 낳으면 계속 의지가 파괴된 인간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또 원죄라고 부르죠 저희가. 원죄라고 부르잖아. 네. 지금의 개념은 뭐야? 유전 같잖아 유전. 지금은 유전적인 죄라고 그래요. 근데 유전이라는 건 1700년도 800년도에 돼서나 유전이라는 법칙이 발견되고 그 개념이 우리에게 드러난 거니까 그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때 말한 개념이 뭐냐? 노예 의지론이라는 얘기야.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인간의 신분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다 노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는 알겠네. 그러니까 태어나면 계속 노예 집안의 자식이라 이거지. 그럼 노예는 의지 없어? 있는 거야. 그다음에 그게 설명이 지금 시대에 불이하잖아. 불이하죠. 그러니까 질병의 전염이라고 생각했다고. 아담 안에서 전염된 인간이 다 내리 전염병으로 나온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말이 자꾸 그냥 뭐 하나 늘어나네요. 점점. 하나를 잘못 보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거짓말이 늘어나는 거고 오류도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성도님들이 나는 그냥 그렇게 안 믿는데 내가 뭐 알 필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걸 기준으로 기독교는 발전해 왔는데 그럼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맞겠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 질문보다도 더 먼저는 자기가 지금 이상하게 믿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자기가 못 알아듣고 자기만 그렇게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라는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분들은 고집이 세시거든요. 그렇지. 왜 그러냐면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 가르친 결과가 지금 당신이 동의 못하고 있는 그 생각이란 얘기야. 당신이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야. 나는 그렇게 안 믿는데요. 당신이 그걸 가리키는 사람들의 말을 오해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선생님 말을 잘못 알고
자기만 이상하게 믿고 있는 거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제가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당시에 그 저희 반에서 큰 주제가 그거였어요. 우리는 예정론이냐, 우리는 예지 예정론이냐. 이제 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정론이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열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그럼 목사님은 당황하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이 바닥에서 몇십 년 있었는데 니들이 잘못한 거야 하는데 안 믿어요. 학생들은 아니야 우리 교수님 이상해 하면서 귀를 닫더라고요. 제가 그 뒤에서 보면서 이게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문제는 뭐가 더 복잡하냐? 다른 교수님한테 물어봐 그럼 또. 맞아요. 그 교수님은 또 다르게 말하니까 문제지. 맞아요. 한 분은 아예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아예. 그렇지. 그렇다는 얘기야. 선명하지 않다는 얘기고 자신 없다는 얘기고 선명하지 않고 자신 없는 것은 믿음의 수준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시선이 있느냐 이거거든. 우린 죄가 뭐냐 이거지.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거야.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 죄가야?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거 왜 먹었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 나무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 아, 그렇죠. 믿지 않아서 따먹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그렇지. 믿지 않았으니까 의심하지? 아담이 지은 죄가 뭐야? 믿지 않은 거야. 믿지 않은 거 갖고 뭐 했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아담은. 오늘 우리 선악과 있어 없어? 없죠. 없지. 죄의 양상을 선악과 따먹을 수가 없잖아. 선악과가 없으니까. 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거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하는 우리 나름의 결론을 실행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온갖 것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야. 누구는 돈을 지금 주머니에 집어넣고 있고, 누구는 명예를 지금 가서 접근하고 있고, 누구는 다른 능력을 자기의 행복의 근원이라 생각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그게 다 죄야. 자기 죄가 나타나는 형태만 다르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라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복을 찾게 돼 있는 거야. 그 복은 하나님이 의심 없는 사랑에서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고 그분의 마음을 믿는 거고 그분의 의를 믿는 거야.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는 거라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의와 말씀대로 진행할 역사를 믿는 거예요. 아. 그게 믿음이야. 네. 그 믿음은 우리 의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거지. 그쵸. 의지 없으면 뭘 어떻게 해요? 지금 죄는 뭐냐? 믿지 않는 게 죄야. 아담부터 모든 인류의 죄는 뭐냐? 아담과 똑같은 죄라고. 무슨 죄야? 믿지 않는 거야. 믿지 않아서 각각 나가서 따먹는 선악과의 모습만 다른 거야. 어떤 것이 당신의 선악과냐 이거지. 이해가지? 그게 죄라는 거야. 근데 믿음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우리 의지에서 일어난다 그랬잖아. 우리 의지가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순종하여 살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지. 죄인을 부르러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잖아. 난 죄인을 부르러 와서 그들을 구원하려 합니다 하는 거잖아. 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왜? 인간의 의지가 죄로 접근해 갈 걸 하나님이 아신 거라고. 무너져 갈 걸 아신 거고 유혹받을 걸 아신 거고 인간의 의지는 근본적으로 그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신 거라고.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만들어 두신 아담, 네. 또 그가 가장 아꼈던 하와, 악에 물들지 않았던 그들을 어디로 가? 믿음을 떠나서 죄로 가더라. 선악과로 가더라 이거 이 말이지. 그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받았잖아. 그렇죠. 장성했지? 네. 근데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애기부터 태어나지. 그 의지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 없겠어? 못하죠. 애기들이 뭘 알아요? 아담도 자기 확신으로 딸려갔는데 그래서 본능으로 간 거 아니야, 그지? 그렇죠. 애기들은 의지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 어린아이라 유치하다 그러잖아 우리. 그래서 유치원 보내잖아 애기들. 그쵸. 애들 생각이 장성하지 못해서 사리분별을 못한다는 얘기거든. 걔들한테 하나님 말씀 아무리 읽어줘도 그 납득하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는 교회 안 믿었는데요. 그렇지. 못 믿는 거지 안 믿는 게 네. 아니라 자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지. 그쵸. 애기들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죄인이 아니야. 다 죄인이야. 왜 다 죄인인지 알아? 어린 나이부터 출생하는 애들은 무조건 죄인이야. 우린 지금 그러잖아. 악을 저질러야 죄인이라 그러잖아. 죄들을 범해야 죄인이고 악을 저질러야 죄인이라 그러잖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행위를 해야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건 죄들이야. 불의한 우리의 생각의 결과고 행동의 결과라고. 죄는 그게 아니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죄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들은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을 잘 못하는 그렇지. 난해한 문제잖아요. 아주 건드리기가 힘들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태아일 때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천국 간다. 그렇지. 대신 나왔는데 좀 엄마를 괴롭혔어. 그러면 지옥 갈 수도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분들도 제가 말하잖아. 봤어요. 그게 왜 그러냐. 정확하지 않으니까 제멋대로야. 주먹구구고 막연한 추측이나 자기 마음에 가 있는 곳에 대한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이라고. 그 사실 잘못 말하면 또 돌맞잖아요. 그러니까 왜 죄인이냐 이거지. 사람들이 다 죄인이야.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야. 왜? 믿지 않아서 죄인이야. 그러면은 전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그렇지. 정해진 것이다. 그렇지. 그럼 혹시 이것도 계획을 하신 건가요? 일부러? 알고 계신 거지. 그리고 그 알고 계신 그 약점, 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거든. 네.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미 사람이 한 번 죽고 죄를 졌으면 끝난 거지 뭘. 그렇죠. 그게 아니라 다른 심판에 나으려 온다 이거지. 너희 믿음이 새로운 시점에 너희에게 생명의 의미처럼 다가올 것이라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얘기야. 기회가 너희에게 다시 있다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인간이 죄인이 되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지. 태어나고 의지 없고 그렇지. 애기처럼 태어날 걸 아시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아시고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 다 죄인부터 시작하는 거야. 모든 존재하는 인간은 다 죄인이야. 왜?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걸 뭐라 그래? 스스로 산다 그 말이야. 네. 자기 본능으로 산다는 얘기지. 죄가 하나님의 확신을 빗나가서 하나님의 확신 아닌 다른 확신, 자기 눈에 의인 것 같은 확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곳에 가서 결론 난다는 그걸 죄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의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란 말이야. 의를 의지하는 걸 뭐라 그래? 믿음이라 그랬지? 믿음 아닌 모든 확신은 다 죄인이라고. 근데 어린아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 아이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지? 아이부터 시작했다는 건 믿지 못했다는 얘기잖아. 다 죄인이라는 얘기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를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녀들로 출생하는 것이라 이거지. 인간은 필히 출생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 출생할 때 그 의지는 필연적으로 죄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의지가 연약해서, 의지가 죽어서가 아니라. 근데 참 이 부분에서도 재밌는 점이 있잖아요. 뭐 언젠간 다룰 거지만 신기하게도 죄를 짓기 전까지는 그냥 아이 가지란 말도 없다가 죄가 되자마자 너 이제 아이 가져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꺼내는 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다 들어가 있었다. 그렇지. 이 인간의 출생을 통하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주 많은 당신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필히 인간은 죄인부터 시작하는 이 숙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대책이 있으셔야 돼, 없으셔야 돼. 은혜로 예정하셨다는 얘기야. 그러면 전 좀 궁금한 게,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무조건 죄인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인간의 의지가 연약하다 그랬지. 네. 불완전하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거 해결하셔야 되잖아. 네.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좌절되고 실패하잖아. 그렇죠. 하나님 그 좌절과 실패를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야.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의지의 연약함, 네.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해결하셔야죠. 그래서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얘기야. 우리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것을 당신 아들을 통하여 정령 죽으셔야만 인간의 약점이 해결된, 극복된 부활의 생명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드리자면은 사람은 결론적으로 자유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왜냐면은 자유의지만이 사랑이라는 그렇지.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지. 존재니까.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나려면 아기들은 자유의지로 인해서 성숙하지 못할 때는 어차피 죄인으로밖에 그렇지. 살 수 없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아시는 거잖아요. 아시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현대 시대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자유의지에 미성숙한 아이들은 어차피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 이 계획을 위해 은혜로 나의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렇지. 그 계획을 세웠다라고 그렇지.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란 이름이 죄를 대속하는 이름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리스도란 이름이 뭐라 그랬어? 의의 이름이라 그랬지? 네. 의지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를 주시기로 정하셨다 그랬잖아. 창세전에. 그렇죠. 그게 의라 그랬잖아. 사랑이고. 근데 의지가 이 앞에서 불의함으로 가고 저주로 간다고 그랬잖아. 이걸 해결하시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인간의 자기 확신이 딸려가는 나무가 어디야? 선악까지. 그 죄를 회복한 인간이 궁극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행복이 어디냐? 생명나무라고. 그리스도야 그게 바로. 은혜를 통하여 진리로 나아가는 생명. 그 은혜를 통하여 인간의 약점이 완전히 극복된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원수되지 않는 생명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의지의 연약함을 기쁘게 장사 지내고 죽음에 넘기우고 그 죽음을 예수의 공로로 극복하고 나가요. 얼마든지 의를 향하여 실패하지 않는 걸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완벽한 의를 정하셨다는 거야. 그 이름이 은혜와 진리더라 이거야. 그 은혜도 필연이고 진리도 필연이더라 이거지. 먼저는 진리가 전해진 거고 의가 정해진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해진 거고 자녀가 정해진 것인데 이 길을 가다가 우리 의지의 연약함으로 죄로 무너져갈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아들의 죽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열어놓으신 다음에 누구나 은혜를 지나 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열렸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 전적 타락이라는 거는 우리가 마침내 죄인이 되었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가만히 지켜본다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 옆에 선악과를 두신 거야. 의의 나무를 두셨고 그 옆에는 불의의 나무가 우리 눈앞에는 펼쳐져 있는 거야. 그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가 극복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보셔. 그러더니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뭐라 그래? 마침내 그 손을 들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지? 맞아요. 우리 중 하나가 누구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런다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같이 되었다는 얘기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수형을 쓰셨다는 거. 잘 됐다는 얘기야? 못 됐다는 얘기야? 왠지 잘 된 것 같은 이야기 쓰잖아. 그지? 근데 보통 그렇게 해석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대. 신이 됐네. 그럼 악을 저지르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얘기야? 그건 말이 안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뭐라 그러셨어? 정령 죽는다고. 정령 죽게 됐다는 얘기야. 그럼 하나님이 정령 죽어요? 죽으셨잖아.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약속이 정해졌다는 얘기라고. 예수님. 그렇지. 삼위 중에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네. 중 하나같이 된 것이라고 부르니까 선악을 누구 한 분만 알고 계시진 않잖아. 그거 다 아시겠죠. 근데 선악을 아는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신 분이 누구야? 죽음을 경험하시는 일에 우리 중 하나 되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네. 자,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
너 선악 따먹으면 뭐를 안다고?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랬잖아. 악을 알게 된다 그랬지? 선을 안 건 아닐 거 아니야. 악을 알게 됐겠지, 그지? 그쵸. 죄에 남으니까. 그렇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셨어? 정령 죽으라 그러셨잖아. 악을 아는 게 뭐라고? 죽는 것이라고. 선은 뭐야? 생명이고 악은 죽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는 거야. 너 선악 갖다 먹고 죽게 되었다야. 근데 그 죽게 된 것이 미리 결정되신 분이 있다는 거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한 분이 미리 정해져 있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비로소 따먹은 게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경험하시는 자로 너 그렇게 됐다 이거야. 야, 딱딱 맞네요. 딱 맞잖아. 근데 또 좀 하나님이 귀여우신 게 그러니까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해결하시려고 준비하셨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어차피 죄로 갈 거 알아. 그래서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지. 그래서 사실 그거를 반증하는 성경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애도 못 낳게 하고 그렇지. 뭐 우리 중 하나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다가 딱 먹었어요. 옳다구나. 오케이. 야 이제 우리가 준비한 그렇지. 거 하면 되겠다. 야, 얘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얘 죽게 됐으니 이제 뭐해? 얘 쫓아내라는 거야. 아 이제 여기서 할 건 다 했다. 그렇지. 가. 그래서 쫓아내시는 거야. 근데 마침내 그 손을 들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시고 지켜보시잖아. 따먹고 났더니 뭐라 그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고선 쫓아내서 접근하는 길을 막으신다고. 막으시잖아요. 화양검을 두어서 그룹들로 지키신다고. 못 가게 하신다고. 아, 하나님이 개입하시네? 아, 그러려면 차라리 선악과 따먹는 걸 못 먹게 하시면 되잖아. 아 그러니까요. 가만히 두시잖아, 그건. 애초에 선악과 주변에 화영검으로 막았으면 막으시면 됐잖아요. 못 먹게 하시면 되지. 따먹도록 두신 거라고. 야 냅둔 게 맞네요. 왜?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시작하도록. 죄를 해결한 채로 시작하도록. 그래서 거기 그렇게 두신 거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셔? 이제 해산하라야. 해산에 수고를 더하신 거라고.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해산에 일을 더하셨다고, 수고를. 잉태의 고통이라 그러잖아. 잉태하는데 뭐를 잉태해 이제? 사망만 잉태하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잉태가 고통이고 해산은 뭐야? 수고야, 수고. 애 낳는 건 힘들지만 고생했고 절망이다. 왜? 네 뱃속에 애가? 사망을만 잉태하더라. 저주만 잉태하더라. 죄만 잉태하더라. 그러니까 잉태의 고통이고 해산은 너에게 맡겨진 일이다 이 말이지. 왜? 그 해산을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한 수로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질 만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기독교가 참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진짜 뒤죽박죽 동네 미신같이 여겨진 게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너 괴롭히려고 무슨 애 낳으라고 아프잖아요. 그걸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죄인을 불러오셨다 그랬지. 네. 그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모든 사람이잖아. 모든 사람을 불러 왔다고. 모든 사람을 불러 오신 거야. 야, 그러네요. 또. 그럼 죄인 아닌 사람은 못 불러. 근데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 없잖아. 태어나는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 그쵸.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잖아. 모든 인류를 불러 오셨다고. 아이, 또 우리가 또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니까 그냥 마음이 아픈 사람, 아니야. 그냥 불쌍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불러 왔다는 거야. 다 죄인이야. 기가 막히네요.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잖아. 네. 믿지 않아서 본능부터 시작한 인간. 우리 어린아이 때 다 본능으로 살잖아. 그게 그렇죠.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불러 오셨으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겠어 안 하셨겠어? 했어요. 자, 이제 제한 속죄가 또 나와 다음에.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해 나갈 건데 시간이 짧고 한정되어 있는 어떤 범위 속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소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나 조금 이해하는 사람한테는 눈이 번쩍 뜨는 얘기야. 그 모든 것들이 근거 있고 확신 있는 생각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모순이 있거나 부족하거나 그 말씀이 정답이 되지 않는 그런 절망은 없다고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서 차례차례 이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허망한 확신으로 간 것인지 그 위에 2000년을 우리가 굳건히 버티고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해결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우리 앞에 고민스럽게 펼쳐지기는 할 거야. 각자 이해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올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펼쳐내려고 하는 거라.